네. 벌써 마지막 날이네요. 내려가기 싫죠? 네. 또 다시 세상에 내려가서 출근해야 돼. 그 경쟁 속으로 또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현실이 참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언젠가 그렇게 진리로 소통하는 이들이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그날이 옵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그날을 소망하라고 여러분에게 오히려 이런 곳은 영원히 지속되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칫 복음을 올바로 이해했다고 하면서 현실을 아주 불성실하고 가치 없게 여기면서 심지어 방종의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복음을 진리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이 세상은 그런 식의 가치가 없는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데에 꼭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셔야 돼요. 그리고 뭐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부담 갖지도 마세요.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괜히 미안하고 미안해하고 뭔가 내가 성도로서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들 생각들을 하는데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뭐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하는 부자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부자는 돈이 많고 무슨 자기 소유가 많은 그런 부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런 부자, 그런 가난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가난이라는 단어는요. 페네스라는 단어가 있지만 대부분 부토코스라는 단어예요. 이 부토코스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있죠. 거기 심령이 이런 말도 없어요. 사실은요. 성령 안에서 호프뉴마 그 말 성령 영 안에서 이렇게 푸토코스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지. 그냥 뭐 돈이 없고 뭐 그야말로 어떤 이들은 불성실해서 가난한 이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그러면 복이 있는 거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부토코스라는 이 가난한 성경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가난하다는 것은 페네스라는 단어와 비교해서 절대적인 가난이란 뜻이에요, 이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것이 없으면 나는 절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자가 이 부토코스 가난한 자예요. 그러면 뭐가 없으면 나는 절대 살 수 없구나를 아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할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니까. 그 진리, 그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산 자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는 그게 필요해 라고 하는 그 사람 있죠. 그 사람을 가난하다 그래요. 성경이요. 그럼 부자는 뭐겠어요? 반대 개념이니까. 그 은혜 없어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나를 개발하고 나를 성숙시키고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면 그러면 나는 괜찮은 존재가 되는 거야 라고 굳게 믿고 그 율법적 신앙을 열심히 행하는 이들을 부자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왔을 때 뭐라 그러냐면 그 부자 청년이 뭐라고 물어봐요? 선생이요,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니까요. 근데 구원이 무엇을 하면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구원은 그냥 선물로 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응? 전도폭발 훈련 시작하자마자 외워야 되는 구절 있잖아요. 응? 당신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가서 너희들 확신이 있습니까? 한 30년 되니까 다 잊어버렸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지
니들이 뭘 해서 준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부자는 항상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날 이뻐하실까요? 이렇게 접근한다니까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율법에서 배웠니? 라고 물어봐요. 그때 뭐 10계명을 그냥 쭉 항목을 대더니 난 어려서부터 이걸 다 지켰습니다. 그러죠. 당연히 부자죠. 그러니까 난 다 지켰습니다. 그런다고요. 그래? 그러면 하나만 내가 더 너에게 요구할게. 네가 가지고 있는 그걸 푸토코스, 이 가난한 자에게 주고 와 그래요. 근데 그는 이 푸토코스들, 진짜 가난한 이들이 구하는 그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율법을 행한 그 행위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 푸토코스, 가난한 이들에게 줄 진리는 없어요. 내가 내 안에 쌓아둔 나의 업적과 공로와 내 열매는 많은데 내가 이 푸토코스에게 전해줄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가 뭐라 그러냐면 금방 뭘로 알아듣냐면 내가 가진 재물이나 이 재산을 다 나눠주려는 건가? 이렇게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죽도록 율법을 지켜서 자기를 이렇게 남들에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과시했던 거는 뭘 위함이에요? 자기를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네 거를 한번 주어봐. 성도는요, 복음을 올바로 깨달으면 나를 내 거를 이렇게 주기 원하지. 그 말을 듣고 뭐야 왜 내 걸 털어서 주라고 그래. 여러분 조금 아까 예수 닮기 원한다고 그토록 간절하게 찬양을 했는데 예수를 닮는다는 게 뭐냐면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니까. 결심이 선 사람만 부르란 말이에요. 응? 취소. 그래, 그게 솔직한 거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으면 취소해 빨리. 하나님 조금 아까 잠깐 제가 잘못 알았어요 이렇게. 근데 그 부자는 뭐라 그러냐면 날 위해 내가 율법을 지켜왔는데 내가 그걸 내 가치 그거 갖고 가서 상 받아야 되는데 이걸 누구에게 나눠줘? 못 준다고요. 그죠? 그를 부자라 그래요 성경이.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 중에도 이 푸토코스한 사람이 있고 아주 개뿔도 없는 가난한 그냥 진짜 그야말로 돈이 없어 가난한 이들 중에도 그 부자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여러분이 뭐 괜히 뭐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이거 보면 어떡할까 그러고 저기다 세워놓고 그냥 이 추운데 걸어오고 그러지 말고 차라리 아주 당당하게 그래 나 이렇게 열심히 벌어서 이게 내 로망이었거든. 그래서 나 이거 탔다. 차라리 그게 더 떳떳한 거예요. 언젠가는 아 이것도 나를 영원히 만족시켜주지는 못하는 거네. 왜냐면 3개월마다 새 차가 하나씩 나와. 그러면 그때마다 내 차는 굉장히 꼴보기 싫어지죠. 아니 그걸 통해서도 배울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를 뭐 어떻게 뭐 청빈 그리고 뭐 할 수 있는데도 그냥 뭐 내가 그 수준에 맞게 안 살고 낮게 이렇게 낮춰서 사는 이런 걸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긴다고요. 그게 부자예요. 그게요. 오히려 그냥 자기 수준에서 그냥 그 안에서 그 상황 속에서 진리를 잘 배워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 LA에서 제가 그 목회할 때 우리 찬양팀에서 드럼 치던 친구가 요즘 그 위탄이라는 데 나와서 여기 그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한동근이라는 친구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저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걔가 TV에서 드럼을 치는 걸 보면 더 깜짝 놀랄 거예요. 프로페셔널 드럼은. 근데 노래는 거기서 별로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게 특성화로 나오면은 끝까지 잘 못 불렀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 나오면서 그 아이도 이제 한국으로 나오고 뭐 거기 나가더니 막 온 대한민국이 전부 그냥 막 칭송을 하는 그런 가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와갖고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불편합니다. 아주 왜 불편하냐 그랬더니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날 알아보고 그러니까 자꾸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욕심이 생기냐 했더니 1등을 해서 굉장히 왜냐면은 걔는 고등학교 때부터 하여튼 그 음악, 그 가수가 되는 게 단 하나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는 바람에 애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간질병이 걸렸다니까. 그 정도로 음악을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기회가 왔잖아요, 지금. 근데 그냥 어떤 무엇 때문에 그런 강박관념에 빠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불편하대요. 이거 1등 하면 어떡하죠, 목사님? 혹시? 그래서 제가 그랬어. 1등 해. 이왕 나갔으면 이왕 나갔으면 1등 해서 거기서 1등 한다고 무슨 타락을 하거나 하나님의 택함은 창세 전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서 떨어져 가지고 뭐 고난의 길을 걷는다고 해서 더 신앙이 깊어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해서 안 되면 오케이. 됐을 때는 거기서 또 배우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하시라니까. 괜히 공부 안 하고 그냥 게임만 하다가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뭐 너무 잘 되고 스펙을 뭐 많이 쌓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일부러 그랬어. 이런 거짓말 좀 하지 말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은 의무예요. 성도에게 주어진 삶은요. 그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제가 결론을 줘야 되겠죠. 그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우리가 첫 시간에 배운 것처럼 창세기는 베레시트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죠. 근데 이게 태초에라고 여러분이 이제 뭐 알고 있고 모든 주석서들이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띄어쓰기도 없고 그냥 자음만 쭉쭉쭉쭉쭉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말고 그 안에 내용으로 보라고 우리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랬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줬을 때는 그 안에 내용이라는 게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내용은 눈으로 보고 소리로 읽어서는 절대 모른다라는 걸 하나님은 성경을 줄 때부터 우리에게 힌트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떻게 하냐?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을 때에 그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선생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도 계속 선생들을 보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선생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가신 거예요. 그래 놓고 그들이 이걸 가르쳤다니까요. 이 말씀들을. 그러면 성경이 처음 뭐라고 시작하냐면은 요 베라는 요 베이트라는 단어가 이게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인데 성전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고 싶은 게 이만하다면 아직 여러분이 그걸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릇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지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제가 설명을 할 건데 잘 듣고 고민들을 하시라면 고민들을. 네? 하나님이 성전, 그 성전 안에서 시작을 하세요. 뭐를? 그 하나님이 완성이라는 것, 그건 하나님 나라에 이미 완료되어 있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완성이라는 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성전이라는 어떤 것, 이 땅에 그 진리를 담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 우리의 인식 수준으로 주는 그런 것들 있죠. 성막, 성전, 율법, 성경, 예수까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세상 그런 것들을 그냥 여러분은 성전 이렇게 보면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티대미 차서 있게 세워놓은 것들이거든요. 그럼 그것으로 내가 이 완성을 너희들에게 주기 시작할게. 잘 가르치고 분석해서. 그게 성경의 첫 단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이 도대체 저 위에 홀로 완성시켜 놓은 그게 뭔지를 배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셨다면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들면 안 되지. 첫날 만들어서 같이 하자 그래야 되는데 인간들은 만들어지고 눈을 떠보니까 안식이었다니까. 사바스, 안식. 그렇다면 하나님 홀로 완성하신 그것, 그 진리, 그 묵시가 도대체 무언가, 그리고 왜 그거는 하나님 홀로 완성하실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리고 왜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에베소서 1장 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라고 하는가. 여러분이 뭐 박수치면서 하나님 하는 이런 찬송 말고 진짜 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며 그분이 나에게 그 생명 주시지 않으면 나는 존재할 수도 없구나라는 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칭찬으로 토해내는 그걸 찬송이라 그래요. 그러한 찬송을 하는 자가 되어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그냥 영원히 거하는 것. 영원 속에서, 아니 영원으로라고 해야 돼요. 영원으로 거하는 거기가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이 역사 속에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상황들, 사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그 나라를 배우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자꾸 눈을 두냐면, 자, 여러분의 진짜 현실은 어디예요? 여러분의 진짜 현실. 자, 성경에 꿈, 환상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죠? 여러분도 꿈꾸죠? 왜 그 꿈이라 그러죠, 근데? 그 꿈 속에서도 여러분 자신을 나라고 합니다. 어떨 때는 내가 꿈꾸고 있다는 것도 알죠? 빨리 깨야 되는데, 그럼 깨어나서 보는 걔는 누구야? 그것도 나예요. 근데 내가 꿈속에서 그렇게 인식하는 그걸 또 나라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걸 꿈이라고 하냐면 지속되지 않는 건 꿈이라 그러죠. 깰 거니까 곧. 그런데 우리가 진리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은 곧 끝나는 경점 같은 거라 그래요. 시편에 보면. 그러면 영원으로 지속되지 않고 언젠가 끝나는 건 뭐예요? 그걸 꿈이요 환상이라 그래요, 성경이. 그러면 이 꿈이요 환상 같은 이 역사 속에서 여러분은 진짜 여러분의 그 현실, 진짜 나라는 그 실체를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거기에 그게 나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 여러분의 진짜 실체는 뭐냐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닌가 보구나. 여러분의 진짜 신분이 뭐냐고요. 하나님 자녀죠. 네. 그러면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은 뭐냐고요. 그 하나님 자녀가 내가 도대체 어떻게, 나는 원래 없던 자인데 이 세상에 존재는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셨는데 어떻게 내가 존재가 돼요? 이렇게 하나님과 그분이 누리는 모든 것을 함께 누리며 이렇게 살고 있지를 배우기 위해 잠시 꿈속에 어떤 역할을 부여받고 던져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는 이들은 꿈속에서 아등바등 살아요. 그리고
왜 이 꿈속에서의 나의 역할이 이 모양이야? 불만을 갖죠. 이왕이면 다 대통령 하고 싶고 왕 하고 싶고 부자 하고 싶고 이쁜 사람 되고 싶고, 응? 다 장동건 하고 싶잖아. 그죠? 근데 나는 왜 박희순이야? 이렇게. 박희순 닮은 사람이 있으면 죄송해요. 그런다고.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전에 그 벤허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그 주인공이 찰턴 헤스턴인데 그 양반 치매 걸려서 죽었거든요. 근데 그 벤허라는 단어 자체가 훌의 아들, 벤이라는 게 아들, 자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의 그 훌 있죠. 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훌의 아들 유다. 그 사람 이름이 유다라는 거예요. 그 벤허, 주다 벤허라는 영화에 보면 그 찰턴 헤스턴이 처음부터 끝까지 죽도록 고생만 합니다. 그리고 엄마, 그리고 자기 여동생이 전부 문둥병 환자가 되고 뭐 노예선에서 그냥 계속 노나졌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거기에 황제가 하나 나오는데 그 황제는 진짜 그야말로 모든 걸 극 속에서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권력자예요. 그런데요, 진짜 그들의 신분은 찰턴 헤스턴은 그때 당시 1964년, 63년 요 당시에 70만 불이라는 거액의 개런티를 받던 대배우였고 그 황제 역할로 나온 사람은 일당 2,000원짜리 엑스트라였어요. 그 극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그 현실로 돌아갔다니까요. 진짜 현실로. 근데 극 속에서는 일당 2,000원짜리 그 엑스트라는 황제였고 그 진짜 대배우였던 정말 부자,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하는 그 사람은 극 중에서 죽도록 고생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그걸 그렇게 즐겁게 하나의 영화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건 이건 내 역할이지, 내가 끝나면, 이 역할이 끝나면 나는 곧 내 진짜 현실로 돌아갈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극 속에서의 자기 역할이 그냥 영원한 것인 양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승부를 내려고 한다니까요. 이 역사와 이 인생 속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사건들을 당하게 되고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 역사 속에서의 이 극 속에서의 그 역할을 맡은 그 이 나의 자존심 때문에 그냥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아요. 그리고 그 역할을 허락한 그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산다니까. 아닌 것처럼 겉으로는 그러지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로마서에 보면요, 바로도 내가 내 영광을 위해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영광을 위해 이 피조 세계를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그 안에는 우리의 육신도 들어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맡은 그 역할도. 왜 하필 나야? 왜 나만 이렇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나중에 이 세상에서 숨을 거둘 때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겪었던 자기가 감지했던 고통들을 이만큼씩 다 모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래갖고 그걸 저울에 달면요 모든 인간의 고통의 총량은 똑같아요. 아십니까? 아닐 것 같죠? 우리 대학 선배가 워낙 사회부 기자였어요. MBC 사회부 기자였는데 그러니까 맨날 파출소나 경찰서에 가서 잡범들 취재하는 거예요. 오늘 무슨 사건이 있었나, 강간범, 도둑놈 뭐. 그 사연을 들어보면 다 절절해. 그리고 다 그냥 너무 힘드니까 다 그런 범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다가 정치부로 옮겨서 청와대 출입기자가 돼서 청와대에 맨날 들어가서 앉아 있어. 근데 대통령이 맨날 나와가지고 뭐 같이 기자들하고 얘기하고 하는데 파출소에 드나들면서 만났던 잡범들이나 청와대에서 만나는 그 최고 권력자들의 고통이나 고민이나 하나도 다를 게 없더라는 거야. 심지어 어떤 분은 오더니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자살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아니 우리가 도달해야 할 최고의 고지 아닙니까, 거기가? 근데 그 고지에 올라갔으면은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만족을 주지 못하더라는 거죠. 얼마나 그 삶이 고통스러웠으면 죽기까지 하겠냐고. 여러분은 아직 살아있잖아요.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고 여러분을 뭐 불행하게 만들고 그러지 않아요. 내 옆에서 어떤 이가 태산을 짊어지고 있어요. 고통스럽겠다. 근데 내 옆에 내 손톱 안에 바늘이 하나, 가시가 하나 박혀. 그 사람의 고통보다 내가 더 아파요. 그게 이기적인 인간이라니까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고통의 총량은 똑같다고. 근데 우리는 전부 이 세상이 가치라고, 그리고 저것이 바로 성공이라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합의해 놓은 그걸 자로 삼아서 자기의 행복을 거기에 달아 지 스스로 불행해하고 지 스스로 행복해한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있는 분들이니까 단기선교는 다 한번 갔을 거 아니에요. 저도 단기선교 그 중국에 저는 저희 아내와 저는 나중에 이제 중국에서 죽으려고 벌써 한 20년 전부터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그래서 중국에 매년 갔어요.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요. 할빈에서도 아주 쫙 구석, 촌, 수화 뭐 이런 데 있죠. 목단강 부분 이런 데 가갖고 조선족 중학교에 가서 애들 영어 가르친다고 가가지고 그 밤에 애들 모아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런 삶을 진짜 십수년을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갖고 제가 우리 청년 아이들이 미국에서 중국까지 한번 왔다 가려면 미니멈 비행기값 포함 2,000불 이상이 들어요. 그래갖고 매년 제가 콘서트를 했잖아. LA의 조용필. 진짜 한 1,500명, 2,000명씩 왔어요, 사람들이요. 근데 그래갖고 그걸 10불씩 팔아갖고 애들 비행기표를 제가 대줬어요, 매년. 그래갖고 데리고 갔다고. 가면요, 중국의 그 촌에 가보신 분은 아시지만 우리가 그 조선족 중학교 기숙사에서 자는데 거긴 진짜 뭐 포로 수용소 이런 데 가보진 않았지만 있다면 그럴 것 같아. 곰팡이에 습기에 화장실에 문이 없어. 그리고 길게 홈만 하나 파놨어, 그냥. 예. 그리고는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문도 없는데 근데 미국에서 간 애들이 그 화장실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못 가요.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화장실도 못 가. 잠자리는 뭐 더더욱 더 불편하죠.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던 애들인데 샤워를 어디서 해요? 먹을 물도 없는데. 그래서 가끔 뭐 이제 그 시내 식당에 데리고 가갖고 뭐 샤브샤브도 제가 먹이고 막 그랬어요. 일부러 뭐 기는 살려줘야 되니까. 근데 상추에서 막 구데기가 기어다니고 막 이래. 그러니까 애들이 밥도 못 먹어, 잠도 못 자, 화장실도 못 가. 그러니까 나중에 얼굴이 하얘져 다. 그리고 거기 있는 교장 선생님 이하 그 선생님들이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가장 융숭하게 대접하는 게 보신탕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먹을 줄 아는 사람은 괜찮지만 못 먹는 사람은 일주일을 푹 삶았다고 하는데 그거를 큰 가마솥에다 끓여갖고 한 그릇씩 줘요. 근데 안 먹으면 이거는 결례인 거야. 그냥 저는 근데 못 먹어요, 그걸. 근데 그래도 먹어야죠. 교장 선생님이 리더인 저와 같이 밥을 먹자는데 딱 떴는데 개의 어금니가 하나가 숟가락에 근데 진짜 참질 못하고 구토가 나가지고요. 확 이제 나가서 부엌을 통해서 해결하고 오려고 잠깐만요. 그러고 나가다 보니까 가마솥에 개 해골이 이렇게 입을 벌리고 가마솥에서 그걸 퍼준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먹었다니까? 먹고 막아서 넘기고 또 먹고 이러면서. 근데요, 그렇게 열흘이고 일주일이고 보내고 헤어지는 순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기 싫다니까, 집에. 그 아이들과 헤어지는 게 청년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갖고 우리 청년 아이들은 미국에 왔다가 자기들끼리 돈 모아서 그 아이들 만나러 또 갔어. 너무 보고 싶으니까. 그게 그렇게 고생스러운데 왜 자꾸 거기가 그립고 가고 싶고 그래요. 그 중에 우리와 하나가 되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매일 선생님을 사랑했던 그 예수님이 나도 사랑한대요 라는 이런 편지들을 주고받고 하니까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상황, 그 환경, 그거는 감히 정말 미국에서 상상할 수도 없던 그거였는데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것이 진리로 소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니까요. 우리는 그것들을 조금씩 배워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내 경쟁자들이 여전히 펄펄 뛰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저 내려가면 나도 금방 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그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육은요 자연스럽게 그리로 가요. 마치 불나방의 그 광극성 있죠. 나방들이 걔네들이 그냥 생각이 없어서 불로 자꾸 뛰어드는 게 아니라 나방의 본능이라니까 그건요. 광극성이라고 빛을 보면 얘네들은 글로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육이라는 게 그렇다고요, 사실은요. 아무리 여러분이 연마하고 개발하고 해봐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구나 라는 바로 그걸 배우는 것이 이 역사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고. 그래서 그걸 잘 배우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 꿈 같은 세상 속에서. 뭐 꿈속에서 조금 내 역할이 마음에 안 들면 뭐 어떻고, 내가 조금 뭐 가난한 역할이면 어떠냐고요. 뭐 부자의 역할이면 하여튼 뭐 하나님께서 또 이런 역할도 허락해 주셨네 라고 그 속에서 또 그 하나님을 잘 배워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잔 말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를 하셨냐면 그 땅의 것, 아래의 것으로 그 하늘을 배워라. 그러면 그 하늘이 바로 너에게 엘로힘, 하나님인 거야. 그러니까 잘 배워.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러죠. 이것도 다 뜻이 있지만 그냥 여러분에게는 그냥 사전적 의미만 말씀드릴게요. 혼돈이라는 건 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공허라는 단어는 emptiness, 내용물이 없다. 자, 여기 컵 안에 물이 들어있습니다. 진짜 물인지 한번 마셔볼게요.
이렇게 한다면 꼭 무슨 마술이 나와야 되는데 이 컵을 틀이라 그래요. 틀. 이 안에 물을 내용이라 그러죠. 근데 혼돈이라는 건 이 틀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걸 황폐, 광야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사전적 의미로. 그리고 공허라는 건, 보후라는 건 이 안에 내용물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릇도 없고 내용도 없으면 뭐라는 뜻이에요? 없는 거네? 이런 말이에요. 땅은 없는 거네? 그걸 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만들어 놨으니까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레미야서에 가면 똑같은 단어를 써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고 네 땅은 혼돈이고 공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는 다 있었잖아요. 이스라엘도 있었고 뭐 이스라엘이라는 아예 나라가 있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 땅적 것, 이 아래에다가 어떤 내용을 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데 그걸 내용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껍데기로만 이렇게 인식해 버리잖아요. 그럼 그걸 혼돈이고 공허다 그래요. 그건 너희가 신기루 붙드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리고는 또 뭐라 그러냐면 흑암이라 그래요. 흑암. 이 흑암이라는 단어는 이 호셰크라는 단어가요. 바자를 하면 하나님이 이건 갇혀있는, 그래서 그걸 죄라고 하거든요. 갇혀있는 그 죄를 잘 가르치는데 뭘로? 이 아래 것으로 가르쳐. 그러기 위해 준 거를 그냥 하나님이 흑암 그래요. 어둠이다. 이게 어둠이야 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어둠이 여러분 그렇게 나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흑암뿐인 이 세상 속에서 그러면 이게 뭔지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늘을 설명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준 게 이런 거라면 이것이 바로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해 우리에게 준 거구나 라고 알면, 그걸 알면 그걸 오르라 그래요. 빛 그래요. 빛. 그러니까 빛이라는 건 여러분 보고 세상의 빛이라 그러죠. 성경이. 그러니까 나가서 세상을 비추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그 진리를 깨닫고 그렇지, 이게 그거였구나. 성경 말씀이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 예수가 바로 이걸 이야기했던 거였구나. 그 성전, 그 제사가, 그 율법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였구나 라고 알아서 내 마음에 가지면 그게 뭔지를 안 그 사람을 빛이라 그래요. 빛. 그러면 그는 또 그게 뭔지를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겠죠. 그걸 비춘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자,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 그거는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을 담아주셨는데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그게 뭔지를 몰라. 그러면 그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 그래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 그러는데 라하프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암탉이 이렇게 달걀을 품어 안는 형국이에요. 그게 라하프예요. 운행하다는 뜻이요. 그럼 하나님의 신은 루아 엘로힘, 성령이고요. 성령이 수면이 뭐냐면은 아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전체를 가리켜서 성경이 나중에 보면은 셋째 날에 바다라고 해요. 그거를 나중에 셋째 날 공부해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수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물이라 그래요. 물, 아래의 물. 그거를 아래 것들을 성령이 이렇게 품어 안아요. 그럼 암탉이 달걀을 품어 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부화. 그죠? 보세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체는 전부 알에서 납니다. 난태생이라 그래요. 그거를 박혀것에만 알에서 난 게 아니라 포유류는 새끼가 나오는데요. 네, 새끼로 나오지만 어미 뱃속에 양수가 터질 때까지 그걸 알이라 그래요. 근데 성경이
난태생은 전부 부정하다 그러거든요. 알에서 낳는 거는. 그러면 알에서 알로 나온 거는 부정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달걀을 다시 품어서, 자, 너무 멍하니까. 달걀은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생명이 나오니까. 그런데 그걸 다시 어미가 다시 품어서 진짜 움직이는 병아리로 만들어내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기엔 2번 낳는 거죠. 그래서 난태생으로 부정하게 난 건 반드시 어떤 것이 루아 엘로힘이에요. 그게 성령이 품어 안아 거듭 위로 나게 만들어야 그걸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야 이 땅은. 근데 성령이 품어 안아서 당신이 창세전에 택한 어떤 백성들을 새롭게 다른 존재로 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요한복음에 가면은 그 루아 엘로힘 성령을 뭐라 그러냐면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게 내 말이다 그래요. 말씀이야. 로고스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난태생으로 다 난 여러분이 아래에서 난 여러분이 이제 위의 존재 위적인 존재로 다시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여러분을 덮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덮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생명이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다자. 그리고 뭐 하자 그러면 그냥 열심히 일어나가지고 그거 그냥 생각 안 해도 되거든. 몸으로 때우면 되니까.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피차 좋은 거지. 가르치는 사람 공부 안 해도 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뭐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 와서도 막 이렇게 공부해야 되냐. 몸으로 때우고 말지 운동 삼아.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이런.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루아 엘로힘 성령을 그 아래의 것을 덮게 만들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빛이 있어요. 오르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아래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덮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 깨닫게 해주면 이 아래 것 하나님이 이 안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그거였군요. 이렇게 하나님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 이 환난, 이 사건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이 나에게 이걸 설명해 주기 위해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였군요 라고 내가 그걸 이해하게 되면 그건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거기에 얘에게 그냥 내가 조종당하게 되면 여러분은 거기에 그냥 묶이는 거라니까요. 이 땅의 역사에. 근데 내가 그게 뭔지를 알아버리면 그게 그거였어 라고 알아버리면 그 다음부터 이건 나와 상관없는 게 되는 거잖아요. 성도는 이 땅에서 그걸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래 것들을 성령 루아 엘로힘이 라하프 운행해서 덮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그거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어떤 깨달음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빛이 있구나. 이 어둠뿐인 세상에 진짜 빛이 있구나. 이렇게 빛이 있으라. 그리고는 어둠과 빛을 이렇게 나눠요. 여기에는 약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약속? 나는 이 어둠을 너희들에게 반드시 깨달음을 주어 이 빛으로 알게 만들 거야. 다른 말로 이 어두움인 세상을 너희들에게 빛으로 살게 해줄 거야.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하면 거기에는 어둠이 없겠고 그러죠. 어둠이 없는 세상이 계시록에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럼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보세요. 벌써 여러분은
이제 조금 배웠다고 아 궁창 위에 물 그거 아래에 물 이거 이제 조금 알아듣죠, 그죠? 알아듣긴 뭘 알아들어. 멍하고 있는데. 자, 궁창 위에 물은 그 하늘의 그 진리. 제가 그랬잖아요. 하늘이란 단어가 샴마임이 뭐냐면은 거기에 물이 있다라는 요 진리, 요 하나님이라는 요 실체, 요것들을 알면 그 사람을 하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그 물, 그걸로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 아래의 물,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고 했을 때 그 물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걸 주면 요걸 이제 셋째 날에는 바다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요 바다 아래 것으로 요 위에 걸 깨달아 알면 되죠. 근데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 아래의 물과 위의 물에 어떤 교집합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창세기 둘째 날에 보면 위의 물과 아래 물 가운데라는 말이 나와요. 타베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요 가운데에 그 가운데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어떤 두 개의 교집합, 공집합이라고 그러나? 교집합. 요 교집합. 아유 수학 선생님이 와 계신데 내가 진작 물어볼 걸. 그걸 타베크 가운데라 그래요. 근데 그 가운데에 뭘 만드셨다 그래요?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들었다 그러죠. 응? 궁창이 뭔지 알았어요, 여러분? 뭐예요? 궁창이. 그거 막 모르면서도 그냥 대충 믿으면 되지 뭐 이러고 있는 거야, 성경은. 그죠? 궁창이 뭐야? 나도 모르겠어요. 뭐 그 한국말 궁창이 뭔지. 시궁창은 알아도 난 궁창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궁창을 라키아라 그래요. 히브리어. 근데 이 라키아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위의 것을 설명하기 위해 아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로 준 게 뭐예요? 모세야, 이거 갖고 내려가서 이게 뭔지, 이 하늘에 이것이 뭔지 좀 가르쳐줘 라고 율법을 줬죠.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못 알아먹어. 그래, 그럼 모세야 다시 와. 이거 봐. 보고 이 식양대로 그럼 이제 만들어서 보여줘라. 성막이죠. 또 몰라. 그래? 그럼 성전으로도 모르면 아, 이 성전이 말을 못하니까 못 알아듣는구나. 그럼 말하는 성전 내려가.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다 그랬죠. 말하는 성전이 내려와서 말하는데도 못 알아먹어. 자, 그걸 그렇게 이 위에 걸 알려주기 위해 이 아래의 것, 하나님이 주신 아래의 것, 그걸로 준 어떤 것들, 그거를 라키아, 궁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이 이미 만들어지기 전에 성막, 성전의 개념이 창세기 1장 두 번째 날에 벌써 나온다니까요. 그래 내가 위의 걸 가르쳐주기 위해 아래의 어떤 것들을 위적인 것을 담아 너희에게 줄게. 그러면 너희는 그걸 통하여 아래에 속한 너희들이 위적인 존재가 되는 거야. 그걸 거듭남이라고 그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날도 역시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아래의 물로 위의 물을 알게 해줄게. 그러면 이 아래의 물은, 이 바다는 이 물에 의해 덮여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위의 물로 아래의 물을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창세기 15장으로 가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뭐 우리 성도들 중에 제일 훌륭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뽑아서 그 사람을 그냥 모델로 삼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가 원해서 하나님을 쫓은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꾸 거기 떠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예요. 거기는요. 4,000년 전,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거기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다니까요. 아니, 심지어 지금도 푸세식인 데가 많은데 서울 달동네 같은 데 가면 4,000년 전에 갈대아 우루에는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다고요. 그런 문명의 발상지에서 뭘 하고 살았냐면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 제일 엉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가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찾아갔더니 역시 그런 짓을 해. 또 하나님이 잘 이렇게 끌어서 데리고 가. 너는 내가 약속하는 약속의 땅으로 가야 돼. 그리고 난 너에게 씨를 줄 거야 라고 이야기까지 하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도 지가 살겠다고 마누라 팔아먹고 또 그랄에 내려가서도 또 마누라 팔아먹고 적어도 여기 있는 남자분들 물어나 봅시다. 자기가 살기 위해 진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내를 그렇게 외간 남자한테 팔 수 있어요? 여기서 그냥 대답을 잘했어야 되는 건데 안 되죠? 적어도 아무리 개차반 같은 인간이라도 그런 짓은 안 한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 2번이나 팔아먹었어요. 그것도 애굽 왕 바로가 네 마누라를 내가 취하는 대신에 이거는 가져가라 그러고 금은 보석 가축 줬더니 적어도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사람이었으면 그건 안 가져가야지. 다 끌고 가더라니까. 마누라를 거기다 두고. 그걸 본받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 우리는 자꾸 성경에서 어떤 영웅을 만들어내서 나를 거기다가 투영시키려고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영웅을 찾아내서 존경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인간도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 하물며 너는 늘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얘기한다니까 성경에서. 근데 창세기 15장에 가면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씨를 줄 거야. 씨를 줄 건데 그 씨가 그 씨에게 그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뭐 개역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자손이 아니라 씨예요. 제라. 씨가 뭐냐면 내 안에 그 말씀이 들어와 진리가 되면 그걸 씨라 그래요. 그 씨가 있는 그에게 그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그 씨, 그 자손이 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처음에는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 같을 거야 그래요. 근데 바다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창세기 1장에서 아래의 것 거기에 그냥 묶이면 빠져 죽는 겁니다. 그리고 모래는 물, 위의 물, 단비, 이슬 이런 게 이제 진리의 말씀을 성경에서 항상 상징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비를 모래같이 내릴 거야 그럼 심판입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의 자손은 바다의 모래 같을 거라는 건 뭐야? 네가 진리를 모르고 네가 그 복음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살면 네 자손은 전부 바다의 모래야. 그 모래처럼 많을 거야. 이게 아니라.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끌고 가시면서 나중에 어떻게 말씀하시면 네 자손을 내가 하늘의 별로 만들어줄게 그래요. 창세기 넷째 날에 보면 거기에 별이나 코카브라는 별. 그게 뭐냐면 아래 것으로 위의 걸 깨달아 이 세상을 마오르 빛으로 비추어주는 그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을 별이라 부른다 그래요.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어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근데 뭐 어쩌라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우리 보고 그거 뭐 듣고 뭐 하라고요. 그 말이 아니라 그들 그렇게
이 아래 것으로 그 위에 것을 안 그들을 내가 별이라 한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으로 가면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로 만들어줄 거야. 만들 거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네가 세 번째 재물을 준비해 그래요. 개혁성경에는 뭐 3년 된 암소, 3년 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3인 재물 이런 뜻이에요. 년 뭐 이런 발음. 3인 그 재물. 이게 뭐냐면은 자, 첫 번째 재물은 성전에서 희생제사 드릴 때 드리던 재물 있죠? 양, 뭐 소 이런 거. 두 번째 재물은 그걸로는 안 돼. 그래서 누가 왔어요? 예수님 오셨죠? 근데 로마서 10장에 가면 12장에 가면 또 재물이 하나 나옵니다. 뭐죠? 거룩한 산재물이라는 게 나오죠. 그게 세 번째 재물이에요. 뭐예요? 이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살아난 자들 있죠? 그들은 내가 받는다 라는 의미에서 이걸 산재물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너 이 3의 재물을 갖고 와. 3의 재물이 되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네 안에 그게 씨야. 그리고 그게 하늘의 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그 재물을 하나 가져오더니 가운데를 뚝 잘라버렸어요. 응? 자, 사람의 마음은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고보도 그러고 바울도 그러고 두 마음을 가진 자들아 너희는 악하다 그러죠. 두 마음을 가진 자들아 너희는 악하다. 근데 두 마음이 뭐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두 마음입니다. 선과 악이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들이 선이라고 합의해 놓은 이것들을 열심히 추구하고 자기들이 악이라고 이렇게 규정하여 상정해 놓은 어떤 것들을 터부시하며 이렇게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거야 라고 하죠. 그게 선악과 먹은 아담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두 개가 되면요 항상 인간들은 뭘 하냐면 노미조라는 걸 해요. 노미조가 뭐냐면요 노모스가 율법이란 뜻이거든요. 항상 법을 근거로 하여 요거는 악한 거, 선한 거, 그러니까 요건 악당, 요건 선한 사람, 그러니까 나는 선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돼야지 뭐 이런 식의 인간들이 율법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자기들이 결정하는 그거를 노미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야 너희들 노미조 하지 마, 판단하지 마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노미조가 뭐냐면요 재물을 나한테 가져오래? 아 그러면 내가 정성을 바쳐 하나님께 이걸 이렇게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구나. 이게 제사죠. 그래서 이걸 뚝 잘라놓은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제사는 항상 재물을 자르게 돼 있거든. 어떻게? 선, 악 양쪽으로 두 마음으로요. 아니 하나님은 이렇게 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최초의 제사는 누가 드렸습니까? 죽어야 할 아담과 하와를 위해 하나님이 재물을 잡아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렸다니까요. 재물은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재물을 바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를 올바로 받아 내가 하늘의 백성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이 나를 취하는 거지 내가 내 희생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뭘 바쳐서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행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앞에 게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리는 열심은 사도 바울처럼 네가 왜 나를 핍박해? 네가 왜 나를 모독해? 나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 번째 재물 네가 산재물이 되어서 나에게 와야지라고 했더니
요걸 이렇게 딱 쪼갰어요. 요걸 히브리어로 바탈이라 그래요. 이렇게 딱 쪼개버리는 거.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일로 넘어가 버리셨어요. 에베르. 넘어가 버리셨어요. 일로. 그러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척점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재물을 사이에 두고. 네가 그 재물, 그 제사로 나를 섬기려고 하면 너와 나는 이 관계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이 여기 이발 넘어가 버리셨다니까요. 그리고는 이런 식의 구분을 만들어내시고 요거를 카라트라 그래. 근데 이게 무슨 단어로 연결이 되냐면 케리투트, 이혼 증서라는 단어예요. 이것이.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이나 그리고 여러분에게 허락된 이 땅의 그 진리를 알라고 준 그것들을 그냥 확 섬겨버리면, 노뱀을 장대에 달아서 그거 보고 그거 호라고 그게 뭔지를 깨달아 알면 낫는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아하스 때인가 요아스 때까지 그거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다니까. 그럼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걸 보고 깨달아 알아. 그게 뭔지, 그게 어떤 진리를 담고 있는지 알아라고 준 걸 그냥 재물 삼아 열심히 내 몸으로 희생해버리면 하나님과 너는 이혼한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 그걸 이혼 증서라고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이혼은 이혼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인 하나님과 남편인 하나님과 신부인 교회가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준 걸 표피적으로 보아 그걸 그냥 우상 섬기듯 섬겨버리면 그것이 이혼이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 창세기 15장에서 나오는 그 아브라함이 가운데를 쪼갰다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두 번째 날에 요 타베크 가운데라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요 가운데 요거 성전, 성경, 예수, 세상 요거는 우리가 이게 뭔지를 깨달아 알으면 되는 거지 이걸로 이렇게 마탈 쪼개요 제사를 지내고 뭐 나를 희생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런 걸로 사용하라고 준 게 아닌데 아브라함처럼 이거 쪼개면 안 된다. 여러분이 창세기 1장 두 번째 날부터 하나님이 요걸 힌트하고 있다니까요. 요 타베크가 나중에 창세기 15장에 나올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이 이 아래 것 중에 여러분이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무엇이가 진리가 뭔지 깨달아 알면 그것을 라키야, 궁창이라 그래요. 그러면 세 번째 날은 뭐죠? 물과 뭇을 나누죠. 뭇이라는 건, 자, 아래의 물의 측면에서 한번 보자고요. 아래의 물은 반드시 위의 물로 이해되어지면 다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아래의 물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걸 위의 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그 뭇을 이제 물이 없는 곳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물이 없는 곳에 이 위에 물을 흘려보내요. 그 뭇을 은혜의 단비로 적셔서 거기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신 거구나 라고 셋째 날에 약속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무슨 이야기가 들어가 있냐면 내가 씨 맺는 채소와 열매로 일을 하는 그 열매 나무를 만들 거야 그러는데 그냥 개역 성경에는 그냥 채소와 과일을 만드셨다라는 뉘앙스로 번역이 돼 있죠. 셋째 날에 하나님 그거 만드신 거예요? 그거는 태양이 있어야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근데 태양은 넷째 날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씨 맺는 채소, 뭐 열매 맺는 나무는 뭐예요? 그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열매로 일하는 그 열매 나무 한 그루 단수예요. 열매 나무와 그 씨를 가진 풀싹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이제 우리 원문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풀이라는 건요, 이 단어가 씨가 없는 것이라는 뜻으로 쓰여요. 그리고 실제로 히브리어로 초록색은 텅 비었다라는 뜻이에요. 초록이라는 단어 자체가. 왜냐면 열매가 없고 씨가 없으면 그냥 그건 텅 빈 거야, 이렇게 그들은 인식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니 씨 가진 풀이라는 거는 그들의 그 개념상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내가 씨가 가진 풀싹을 나게 할 거다. 어떻게? 열매로 일을 하는 열매 나무. 그런데 그 안에 씨가 있는 그 나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쭉 원문을 써놓고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여러분은 그려놔도 이게 그림인지 뭔지 모를까봐 안 쓰는데, 그런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열매로 어떤 일을 하여 우리가 죄인지를 깨닫게 하고, 뭐가 죄이며 뭐가 의이고 뭐가 선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하나의 나무가 뭐예요? 창세기에 나무라는 단어는 전부 단수예요. 동산중앙의 그 나무도 단수? 무슨 나무? 과일이 있는 나무가 뭐가 있었어요? 동산중앙에 선악과. 응? 선악과가 있었는데 과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과일이 아담이 그걸 따먹어 버렸죠. 그럼 그 과일로, 그 열매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로 한 거예요. 어떤 일? 이것이 무언지를, 이렇게 너희들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율법으로 너희들이 선악의 주체로 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위해 선악과 열매라는 걸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래서 먹지 마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먹었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진짜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면 동산 중앙 가장 보기 좋은 거기에다가 심어 놓으면 안 되죠. 꽁꽁 감춰놨어야지. 근데 성경 보면 동산 중앙에다가 그걸 심어 놓고 먹지 마 그랬어요. 근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네 또. 먹으면 안 되는 거면 무슨 모과나 탱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야, 뭐 예쁜 것도 많은데 뭐 굳이 저걸 먹니 그랬을 텐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만들어 놓고는 먹지 마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이걸 먹을 수밖에 없어. 아니, 너희들은 이걸 먹은 존재야. 피조물이라는 건. 그러니까 먹고 이게 왜 먹으면 안 되는 건지 알아라. 그러면 너희가 그 생명을 갖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게 무슨 나무가 돼요?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나무가 전부 단수로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그동안에 여러분이 죄라고 생각하는 도덕적, 윤리적, 사회법적 많은 잘못들과 실수들을 했을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나는 더러운 인간이야. 치욕스러워. 심지어 우울증까지 걸리고 이런 놈으로 살 바에는 차라리 확 죽어버릴까. 그 과거에 묶여서 그렇게 살고 있는 이들 많을 거예요. 앉으면 눈물이 나.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이며 인생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 이걸 주신 거야 라고 하면 그는 즉시 거기서 풀려나는 거죠. 그쵸? 그러면 그거는 이제 나를 치욕스럽게 묶어버리는 어떤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 주신 선물이 되죠. 그러면 이거는 더 이상 나에게 죄가 아니네? 그걸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뭐 수백 개 수천 가지의 죄를 졌는데 아이고 내가 그냥 이 중에 몇 개는 내가 없던 걸로 해줄게가 아니라 여러분을 아예 죄와 무관한 자로 만들어주는 걸 성경이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꾸 잊어버리지 말라니까. 여기는 꿈이라니까요. 곧 끝나기 때문에 꿈. 가치 없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어떤 것을 위해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 하나님이 잠시 만들어 놓은 모델하우스, 무대 장치 같은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어떤 사건들이 여러분들에게 그 위에 어떤 것들을 설명해 주기 위해 막 주어져.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죄라고도 하고 잘못했다고도 하고 더럽다고도 하고 너는 몸이 망가졌다고도 하고 더러워졌다고 하고 막 욕을 하네. 그런데 진리를 알고 나니까 그 가난, 그 치욕, 그 실수, 그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구원, 이 생명을 허락하기 위해 잠시 나에게 허락하신 거였단 말이야 하고 깨달아 알 때 그것이 그 어두움이 아니라 그렇군요라고 위의 것을 깨닫으면 그걸 오르 빛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죄는 나와 상관없는 게 되고 그걸 용서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때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말만 자유 하면서도 찬송해도 눈물이 나고 옛날 생각나서 앞으로도 그러지 않으리란 보장 없으니까 두려워서 또 눈물 나고 그걸 자유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과거 그리고 그 미래 거기에 묶여서 과거로 치욕스러워하고 미래로 불안해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재를 놓쳐요. 여러분의 현재는 늘 붕 뜬다니까요. 천국 언젠가 갈 그곳 맞아요. 맞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용서가 뭔지를 내가 깨닫다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미래의 용서와도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너를 용서하고 네 이웃을 용서해. 내가 알면 제일 먼저 누굴 용서해요? 그 진리를 깨달으면. 그래 하나님이 그걸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지.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신 거지라고 알면 제일 먼저 내가 나를 용서한다니까. 전부 자기가 자기를 용서 못해서 이렇게 우쩍한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같은 데 와갖고 그냥 막 뭐 한 길을 좀 받아 한 3개월은 어떻게 버틸 수 3개월도 안 가지 요새 한 3주도 안 가지. 내려가면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천국 여러분이 여기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마음으로 갖지 못하면 그 천국 거기는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오늘 열심히 해서 나중에 그냥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곳에 가야지 이러고 있어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은 참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죠. 좋은 대학 들어갔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데 취직해야지.
전부 취직했어. 그래, 지금은 내가 이걸 누릴 때가 아니야. 열심히 노력해서 승진해야지. 승진하면 뭐 하겠어. 좋다고 소고기나 사 먹겠지. 그러다 보면 곧 죽어. 그러면 그 사람의 현재는 단 한 번도 누림의 시간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 현재를 살고 누리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문답 1번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죽도록 여기서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그냥 이렇게 살아내면 미래의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겠지 이러고 있다니까. 그럼 대요리문답도 아니고 소요리문답은 초등학생을 위해서 준 거거든요. 소요리문답 1번도 모르는 거야. 이 시대의 기독교는. 그죠? 오늘을 사셔야 돼요. 지금을 사셔야 돼요. 그게 안 사라지면 그 말씀에 갈급해야지. 푸터코스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 말씀에 가난한 자. 그냥 멍하니. 그래서 멍하니 있다가 또 불안하면은 열심히도 부려보고. 인간은요, 자기의 가치 획득을 위해서 몸에 신나를 뿌리고 불을 그을 수 있는 존재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는 진짜 그게 무슨 연례 행사처럼 매달 있었어요. 매달. 근데 뭐 대단한 것도 아니야. 뭐 등록금 인하. 그게 자기 몸에 신나 뿌리고 불 붙일 일입니까? 내 목숨이 고작 그런 걸 위해 버릴 그렇게 가치 없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때는 이상하게 그런 것들을 순교라고 추앙을 해주고 그렇게 되면 다 열사가 되어지고 이런 이상한 풍토가 있었어요. 나도 그 학생운동으로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으로서 이럴 건 아니지만 그때 그 진리를 알았다면 저는 안 그랬을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인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뜻을 모아. 그게 뭐예요? 민주주의죠. 민중이 주인이 되는 나라. 민중이 주인이 되면 거기가 지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전제, 군주, 제.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거기가. 근데 인간들이 뜻을 모아 민주주의를 해버리면 거기가 사람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이 민주주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 공산주의는 뭐 좋아요? 다 똑같아. 다 그냥 인간들 중심. 니들 신이야. 이거 만들어주는 이념들 아닙니까? 그거다? 성도는 그런 거와 무관하게 사셔야 된다니까. 진짜 내가 살았는지부터 확인하고 내가 살았는지 확인이 되어서 그것이 나를 진짜 그 엄청난 희열 속으로 데리고 들어간다면 그걸 전해주는데 그게 진짜 구제지. 진짜 살려주는 거니까. 아니 밥 숟가락에 뭐 고기 반찬 하나 더 놔준다고 그 사람 배 안 고파집니까? 그리고 진짜 그게 그를 위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 먹을 게 없으면 당연히 내 걸 털어 나눠야지. 근데 진짜 우리가 해야 할 건 그를 살려내는 거여야지. 배 터지게 먹고 그냥 이 땅에서만이라도 그냥 배부르고 따숩게 살다 가라. 이것처럼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지옥에서 만나면 어떡할 거예요? 야 그때 네가 나에게 줄 건 그 밥 숟가락 하나가 아니었지. 네가 갖고 있는 그 말씀을 나에게 줬어야지. 지금 그 밥 그 고기 먹고 찰나 같은 인생 이렇게 끝나. 나는 지옥에 있는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왜 그걸 나에게 줬어? 그거 말고 아니 네가 갖고 있다라는 그 복음 그 진리를 줬으면 내가 살았을 거 아니야. 영원히
땅에서는 잠시 배고팠을지 몰라도 난 영원히 살았을 거 아니야. 그걸 줬어야지. 근데 선교를 가서도 전부 봉사활동만 하고 와요. 그걸 줄 능력이 없어요, 이 시대 교회는요. 그러면 선교라고 하지 말고 봉사활동이라 그래요. 불교인들도 하고 이슬람교인도 하고 다 하는 거, 그까짓 거. 생명을 나눠주고 와야지. 빛을 비춰주고 와야죠. 그러면 내가 그 안에, 내 안에 그걸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뭘 갖고 들고 뛸 거냐고요. 어디로? 나도 죽어 있는데. 살아야 됩니다. 살아나셔야 돼요. 그게 뭔지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더 진지해지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 아래의 세상에서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악일 수 없어요. 왜? 그것으로 내가 그 선을 알았는데, 그 고난으로 내가 또 그 선을 알았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또 없다는데, 파스,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그 중에 어떤 것이 아니라. 그러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그럼 반드시 여러분이 그 진리의 말씀을 아셔야 돼요. 깨달아 아셔야 돼요. 성경을 다 할 필요 없어요. 무작정 그냥 이해도 안 가는 거, 그래 이번에는 뭐 2독을 하자, 뭐 3독을 하자. 영등포 교도소에서 10몇 년 동안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고 나온 사람이 있었잖아요. 하도 할 일 없으니까. 그 사람 지금 예수 안 믿습니다. 그 왜 외우냐고요. 천국 들어갈 때 베드로가 뭐 앞에서 시험 봐요? 성경 퀴즈? 아니 그게 뭔지 한 구절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은 성경 전체를 아는 거예요. 왜? 성경은 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있거든. 하나님의 그 사랑. 모르면 어때? 그까짓 뭐 아브라함이 뭐 갈대우르에서 몇 살에 나왔나? 가서 물어보면 될 거 아니야. 그걸 왜 내가 외우고 있어? 70세, 70세. 몇 명이 들어가서 73명. 그냥 알면 돼요. 깨달아 알면. 이 청춘의 때에 다른 데 시간 보내지 마시고, 그렇다고 뭐 너무 그냥 뭐 이러지 마시고, 산천초목 모든 환경 사건들이 다 사실 진리예요. 그러니까 좀 놀 때는 놀고, 너무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밥맛 없게 이렇게 그러지는 좀 말아요. 남들 전부 모여갖고 뭐 같이 막 놀고 있는데 혼자 여기서 뭐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러지 말라니까. 아니 청춘의 때 할 수 있는 게 하고 싶은 게 또 얼마나 많겠어. 근데 진리가 자유케 했다며. 근데 그 자유는 도대체 어디다 갖다 두고 그냥 혼자 퀭 해가지고 그냥 사람들 분위기 다 깨고, 그러지 말고 평상시에 그 진리로 살면 돼요. 아무튼 여러분이 각 학교에서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하실 그런 사람들인 거 제가 압니다. 저도 그 학생단체 출신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학교의 신앙의 색깔이 달라진다니까.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건 함부로 남에게 강요도 하지 마세요. 나도 안 되는 거. 되거든 어느 날 그래 여기에 기쁨이 있다라고 진심으로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부디 이 가운데 정말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나서 그 자기의 그 어두운 과거라든지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라든지 지금 겪고 있는 환난이나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과 무관한 어떤 이들이 그래 진리는 이거지, 생명은 이거지, 복음은 이거지, 자유가 바로 이거지 라고 하나님의 나팔이 되어 울리는 그런 이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무겁게 끝내지 마시고 하여튼 자유롭게 청년답게 밝게 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낸 선으로는 그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 그 진리, 그것만이 악을 우리와 무관한 것으로, 어둠을, 고통을 우리와 무관한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 자유와 그 용서가 우리에게 경험되고 체감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